목회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신데 암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는다. 집에 가서 웃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응이 느리지만 또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이제 충청도 분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예. 저희도 한참 있다 깨닫고 웃었습니다. 왜 집에 가서 웃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웃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봉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제 위로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더 기대하는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로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죠.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서 우리 기억 속에만 있는 말씀, 활자로만 존재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인 거죠. 이 말씀이.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영원한 것들, 불가시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밀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외면한다고 해서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귀를 막아도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도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우리가 숨겨놓은 죄와 상처와 욕망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잡힌 물고기도 한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거기에 더해서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날이선, 양날이 다 예리하게 갈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말, 사람의 약속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말은 허망하게 다 사라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한시적인 율법, 한시적인 무슨 그 법령, 한시적인 어떤 공포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의 백성을 향해서 외치던 음성이면서 동시에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저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수신자였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지금 미정이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상만은 정확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그 민족, 자기 동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도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핍박과 박해의 속을 걷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은 길어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점점 식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유혹이 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익숙한 종교적인 안전지대로 후퇴하고 싶은 유혹.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는 보이는 성전, 제사, 그 제도, 의식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악독 등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간의 심성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선한 사람 같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데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악독하고 시기가 많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똑같다. 너도 불의하고 너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도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견디기 힘들고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야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암이 자라고 있으면 그것을 피부를 가르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때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발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에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언제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잘 됐네.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도 췌장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됐죠. 한 5, 6년 됐는데 그분은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 부총회장님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행이다. 수술을 할 수 있다니 완치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술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완치할 수 있겠구나. 치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수술을 하지 못하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려내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생사를 가르고 그 환부를 열어서 거기서 그 암 덩어리를 적출해내고 다시 꼬매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치료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환자를 살리는 칼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되어 우리의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악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절실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를 때에는 결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해?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왜 전문의를 찾습니까? 왜 몇십 년 동안 그 방면에 유명한 의사야. 그 병, 그러면 그 의사라고 대표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의사들을 왜 찾아갑니까? 살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낫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내 영혼의 질병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내 영혼의 질병을 발견했어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 말이 아닙니다. 꼴이 아닙니다. 가관입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나는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이 속죄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때에서야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지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받아들여.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것 또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선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숨겨있는 조롱.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지배욕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잠재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헬라어 크리티코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통찰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안식을, 진노를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앞에 3장을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안식.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야 할 안식에 대한 모형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걸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안식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질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으신 것, 창조된 물질적인 우주, 영적인 존재,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누구도 숨을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가식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감출 수 없고 그 누구도 숨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또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걸 막 다 드러내느냐? 다 벌거벗은 사람처럼 나타나 보이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와 연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실 거면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죠. 감추어진 죄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말씀 앞에 드러난 죄는 십자가 앞에서 씻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숨긴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말씀 앞에서 드러난 상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워한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심을 낸 것은 가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식은 것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되느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가 됐을 때 한 치도, 한 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결산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명예도 권력도 또 우리의 모든 변명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죽음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죽음 너머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어떤 여지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정말 푹 자면서 이 피로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 세미나 갔다 온 그날 밤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주까지 왕복 4시간을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 시흥 총회관에 갔다 오고 뭐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더니 머리가 그냥 핑 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림프 무슨 그 암이었는데 그 암이 림프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암이 이렇게 돌아서 어딘가에 그 종양이 생기는 건데 하필이면 그 종양이 목에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혀 천장을 뚫고 암 세포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거의 못 드시고 말도 나중에는 거의 못 하시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암이 65세부터 발병을 하고 그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암이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왔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전에도 체온이 있고 눈빛을 나누던
가족이, 엄마가, 아내가 한순간에 유명을 달리해서 몸은 있지만 전혀 교류할 수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가족들이. 근데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총회장님께 조문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다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노 회장한테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위로 예배라도 드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 보세요. 그 전에 슬프죠. 가족들이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슬프지만 아들이 이제 위로 예배를 그러면 드려달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슬픔도 쏟아져 나오는 거고 마음의 고통도 쏟아져 나오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또 옆에서 봐왔잖아요. 근데 그런 슬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고 울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이제 이게 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그냥 스톱되는 거죠. 생명의 시간이 스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죽은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겠어.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죽은 사람에게. 모든 소유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가슴 아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고 슬퍼하고,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래도 육체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고통을 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입 안으로 뚫고 나온 그 암덩어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피를 토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을 이제 끊어내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셨으니 그 영혼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이 인간적인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막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유족들은 어쩔 수 없죠. 엄마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신 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기뻐해야 한다. 기쁜 일이죠. 그분은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불신자가 죽었을 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보나마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단지 유족들을 향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은 유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죽은 사람, 망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그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그 자리,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은 법궤가 있는 속죄소였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은 거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 좌정,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시은좌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왜 거기가 속죄소입니까? 법궤에 무엇이 담겨 있죠?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가리울 속죄의 피가 부어지면, 그러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고 선택하신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라고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그래서 그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도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몸으로 살아봤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지. 왜? 내가 겪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거 얘기한다고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말한다고 내 이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겠어? 이래서 마음을 닫고 자기 안으로만 들어가서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공황장애로 괴로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야. 담대히 나아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내가 너 힘든 거 알지. 너의 눈물을 내가 알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너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보니 왜 안식에 못 들어갔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데 왜 나아가지 않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는 어떤 걸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어떤 도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그 도리가 뭔데?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우리 대장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까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줄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왜 안 나갑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시기적절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도움을 주신다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가만히 보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저 성소를 찾지 않아도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나아가시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도 나아가시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나아가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요청이, 이 초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니 하나님 어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멈추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우리가 고통스러운 모든 자리에서 해방을 얻으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거, 지금까지 달려나가지 못했던 거, 이제까지 우리 앞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달려가 부르짖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